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빌라데의 묵상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정죄에 개입되는 분노와 멸시. 오늘 내용은 정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또는 우리에게서 나와서 상대방에게 갈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어떤 결과를 맺을 건가.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죄의 위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정죄는 우리의 존재의 핵심, 연약한 부분에 비수처럼 꽂힌다. 제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타인도 마찬가지죠. 타인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어떤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이미 또 우리에게 정죄받기 전에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았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정죄받기 전에도 무수하게 그것을 정죄받는 그래서 이미 상처투성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게 또다시 뭔가를 반복해서 또 정죄를 하는 정죄의 상처가 그토록 큰 것도 그 때문이요. 우리가 정죄에 그토록 의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가장 효과가 좋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을 금방 원래 있던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일하게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파르르 끓도록 만드는 변화가 제일 빠르죠.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물론 전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정죄와 손을 끊겠다는 결단, 즉 정죄하지 않고도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겠다는 결단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주로 복음과 함께 이 정죄가 극복이 되죠. 그동안 우리를 정죄해왔던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아는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 남들과 다른 자들이라면 그것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죄의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극히 다른 부분은 이 정죄의 부분이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들이 가해오는 정죄도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정죄받지 않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물론 먼저 분노와 멸시를 버리면 정죄와의 싸움은 반 이상 이긴 것이다. 정죄와 분노, 멸시 이게
다 뒤엉켜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정죄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기의와 정죄의 대상자를 배격하는 태도가 수반된다. 죄 지은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우리와 벽을 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격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따로 이렇게 떼놓는 거죠. 정죄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조금만 있어도 1g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등지고 있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의의 대명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약간의 의만 더 보태져도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본인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 어떤 당위성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당위성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이 금방 부각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위성을 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러하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죠. 그리고 자기의에는 언제나 비교와 정죄의 요소가 수반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둘의 공존은 우연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멸시는 정죄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영혼과 태도에서 멸시를 버릴 때 정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해야 정죄할 수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도덕한 부분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멸시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영혼과 태도에서 멸시를 버릴 때 정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극도의 참담한 결과를 수반하는 정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아주 악한 나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조그만한 싹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정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근데 정죄는 모종의 이제 앞으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를 돌이키게 하고 자기 있던 상태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오기보다는 더욱 어두운 구석으로 내모는 것이 돼버리죠. 그리고 어린 복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호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분노는 멸시만큼 정죄와 밀접하게 얽혀있지는 않으나 관계가 깊은 것이 사실이다. 분노의 행동을 지켜보면 거기에 언제나 정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은 정죄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분노는 상처를 주려 한다. 반대로 정죄는 신속하게 간단하게 분노로 이어진다. 정죄 당한 자는 고통을 입어 마땅한 자일 뿐 보호와 존중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정죄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처받고 있죠. 근데 우리도 인식하지만 고통받는 것, 아파한다는 것,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는 마땅히 고통받을 자야 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책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걸 반복할 수 있죠. 정죄당하는 고통은 다시 분노의 반응을 낳는다. 이렇게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죄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면 정죄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죠. 사실 정죄의 직분도 있으며 거기에는 분명한 영광이 있다. 이 정죄의 직분이 있다는 게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죄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율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받죠.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보이면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정죄를 느끼거든요. 뭐 이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횡단보도 무시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도 한 사람만 누군가 거기 서서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그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정죄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뭐 태도가 나타나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일말에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정죄를 해서 정죄가 아니라 정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죠. 남을 정죄해야 할 긍정적인 의무감을 느낀 선한 이들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분노나 멸시 없이 심지어 애통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죄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정죄의 결과는 똑같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 정죄하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잘되게 하려고 정죄를 막 합니다. 죄를 파뒤집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픔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걸 상대방이 또 알 수도 있거든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똑같다.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더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좀 아낀다, 사랑한다는 사람의 정죄가 우리를 완전히 그냥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게. 사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해도 마음에서 일단 차단을 해버리죠.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차단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충격을 오롯이 받으니까 더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죠. 정죄당하는 자에게 그것은 여전히 뼈아픈 공격이요 가혹한 폭력이다. 정죄가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으나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다. 어떻게 열애 하나 백애 하나 그 정죄로 인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이거는 정죄의 방법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게 너무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죄가 자라서 수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수치는 의와 선을 가장 심각하게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깊게 만연해 있다. 의, 선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의롭고 싶고 마음속에 갈망이 있죠. 바로 서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선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가슴속에 항상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선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정죄를 하고 있죠. 평소에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으로 파고드는 정죄의 또 다른 차원이다.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쩌면 가장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버린다고 이게 버려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렬한 혐오의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정죄할 때 우리는 수치를 느낀다. 수치는 우리의 정체를 건드리며 자기 거부를 유발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실패작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덫이 되고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싫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옷을 입죠. 또 교회 올 때 지나치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되게 종교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애써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안에는 사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오픈했다가 또 된통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정죄를 받기도 하는 이런 때도 있으니까 이게 100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이게 마음을 철컥철컥 이게 걸어 잠그죠. 그래서 100년까지 살지도 못하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그 껍데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진짜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없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이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그 잣대를 딱 대면 여지 없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렇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랬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싫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대속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으시고, 그러면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전에 우리가 가장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죠. 죽어 마땅하지만 죽을 수도 있었죠. 사단도 버림받았잖아요. 그의 범죄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받아들인 거는 우리가 뭐 더 의롭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로, 대속하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월해서 지나갈 수 있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거는 어느 뜻도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죠. 그 높은 기준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그냥 우리가 죄 짓는 존재, 실수하는 존재,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죄 지을 때 뭐 자기 가슴을 치는 것도 바른 태도인데, 그렇지, 이게 나지.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하게 필요하지. 예수님께로 바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한 우리 자신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거기에 있죠. 근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 가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죄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당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을 티끌만큼도 기대하지 않는, 이게 주님을 의존하는 중요한 딱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를 의존하는 사람은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더욱 커지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알거든요. 의지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거든요. 우리 의를 의지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실망스럽고 실망을 계속 주죠, 우리 자신이.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있고, 그러면 그 충족되지 못하면 그러다 간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수준만큼 가끔 될 때가 있거든요.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 영적 우월감이 생기고, 못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 자신이 미워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나쁜 그림이 있으면 타인도 곱게 보이지가 않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그 정체, 곧 그들이 어떤 부류의 존재인지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지 알 수 있다. 창녀구만, 세리구만 하면서 옆으로 제쳐놓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흠집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항은 못할 수 있는데 그 중심 안에서 중대하게 상처를 받고 붕괴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인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까닭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정죄가 합당한 우리, 정죄를 밥 먹듯이 먹는 우리의 존재를 바꾼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부류의 모든 인간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 복음은 진정 우리를 모든 정죄와 비난과 수치를 벗어난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되게 해주며 그 사실을 또한 알게 해준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되어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씻을 수 없는 이 과오, 흠집들을 대속했기 때문에 대속해서 우리의 행동이 개선돼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적으로 그냥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면서도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이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사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온전하게 받는 상태로 됐다는 사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만해진 거죠. 선함이, 온전함이 할만해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 정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로역정의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 율법은 어떤 청소되어 있지 않은 더러운 방에 들어와서 두 아이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하나는 막 먼지만 이렇게 털어내고 이 총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먼지만 더 일어나고 청소는 안 되고 다시 먼지는 가라앉고 더러움은 그대로 유지되는 더럽다는 것은 알고 청소는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근데 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물걸레질을 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실제적인 청소가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그런 토막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극심한 분들은 이 정죄의 문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자신을 정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이 패턴에서만 벗어나시면 아마 남은 삶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온의 길을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의 삶이
지속되지 않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나 우리를 정죄하는데 완전한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딱 그 시선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도와주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 딱 그 모습 그대로 좌로도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타인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단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있는 흠집을 되짚고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도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정죄의 무기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정죄를 통해서 거둔 성과가 없습니다. 정죄는 뼈아픈 실책만 반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우리를 또 타인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피조세계에 그 은혜의 공급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종시 조서 청년들이 수양회를 떠납니다. 예.